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하고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야곱 같은 인생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 듣기를 청하고 그 이름의 은혜 앞에 거룩한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 거룩한 기도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빚어주심을 경험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아시고 마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을 아시오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역사가 저희들의 이 작고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더욱 진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해지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흥황하시는 역사를 사모하며 그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듣는 자의 그 심령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배우고 듣고 깨달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야곱아 야곱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이 39권의 성경을 같은 종류끼리 구분을 하면 보통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 개신교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방식은 5경, 모세 5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숫자로 세보면 확인이 되는 것처럼 선지서입니다. 39권 중에서 16권이 선지서죠.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면 17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1세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는 성경을 지칭할 때 성경이라는 말 외에도 모세와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을 지칭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성경을 총칭하는 대표적인 언어, 거기에 들어가는 게 꼭 이 선지자였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전체 성경,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책으로 인식될 만큼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는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책이었고 때문에 성경을 지칭할 때 꼭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고 선지서를 많이 남기게 하셨는가?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가 많았다, 선지서 숫자가 많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선지서의 98% 이상의 말씀은 책망하고 오해를 교정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그 성경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선지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표현도 좀 거친 표현들이 많고 잔인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은혜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은혜스럽다 또는 은혜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 판단도 사실은 사람의 그 오해가 사람의 착각이 작용해서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죠.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 이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인지라 일이 잘 되고 빨리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을 많이 하면 그런 것을 은혜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 책망하시고 오해를 교정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은혜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척하거나 은근슬쩍 건너뛰거나 그렇게 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선지서를 본문으로 정해놓고 설교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일 설교에서 그렇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때는 선지서를 한 권 이렇게 정해놓고 쭉 순서대로 강의하시는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주일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참석하는 그 예배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선지서를 본문으로 설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고 싶어 하지 않기보다는 성도들이 선지서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선지서를 피해서 설교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런 점을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역이라는 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아닌 상대, 자기 아닌 대상을 이해할 때, 그 대상을 관계 맺고 상대할 때, 나 중심적으로 그 상대를 파악하고 관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 내가 바라는 하나님 상을 딱 그려놓고 내 욕심이 원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 저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도 원하시죠?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격을 하시고 또 내가 봉사를 드리거나 또 섬기는 일을 하면 더 크게 감동을 하셔서 이렇게 착한 신자에게, 이렇게 착한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더 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 인생에 다가오셔서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좀 불성실할지라도 좀 순종 안 할지라도 한없이 나를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상을 다 고정해 놓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이런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데 많은 자칭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지속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며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안 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헌금을 안 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다니요 하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자신의 의무는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억지스러운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가르치셨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왔으면서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버린 하나님, 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죠.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서 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것은 단순히 벌을 주려고 하신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연단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연단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수준까지 연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참된 회개에 이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로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연단의 목표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면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욕심 좀 적게 부리고 헌금 좀 예전보다 더 많이 낼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전보다 좀 더 착해지면 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시작과 과정과 끝에 그 선하고 영원하신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든지 바벨론에 살든지 자유인으로 살든지 노예로 살든지 항상 연단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연단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사느냐 바벨론 땅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편하게 사느냐 불편하게 사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 손이 너희를 빚어내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손에 너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너희를 빚어내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야곱은 이제 130살이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야곱도 죽을 날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살아온 삶을 한번 간략하게 떠올려 보십시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이주하면서 살아온 삶입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이주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죠.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 땅이 없으니까 함께 사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만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기왕에 언약을 따라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거기로 옮겨 다녀야 하는 인생이었다면 그 언약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언약의 신실하심과 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잘 지키면서 옮겨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들 이 일에 온전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야곱이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참 교만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고 자기 계산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하고 더 험한 꼴을 많이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교만했고 고집이 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고 그를 연단하시는 손길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30살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더 연단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연단 받으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만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연단하셨습니다. 헤브론에 살던 야곱은 이제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죠. 가는 길에 브엘세바를 들렸습니다. 브엘세바는 이 집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서 깊은 신앙의 성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죠. 야곱은 여기서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헤브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부러 브엘세바에 들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곳에서 자기도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가 그렇듯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확립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경험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자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속되어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삭은 이삭, 야곱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이 진실을 대면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은 나의 계산, 나의 형편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 가는 길이 존재한다. 이것을 이 브엘세바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사가 끝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랬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나이는 130살이나 됐고요. 비록 요셉이 총리로 있다고 하지만 애굽은 애굽이죠. 야곱에게 애굽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이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미천한 것 뿐이죠. 뭐 애굽 사람들이 뭐 가둬놓고 죽이 뭐 할 수 없이 당해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때문에 야곱은 두려웠던 것이고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이란 말이죠. 야곱은 사람이니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제국 애굽으로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역사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고 애굽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나에게는 선한 계획이 있고 선한 목적이 있다. 내가 너희를 그 목적대로 그 언약대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두렵습니다. 성도들도 사람이니까요. 성도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예배를 드렸고 희생제사를 드렸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애굽을 대하면 질병을 대하고 이 세상의 험난한 고비들을 만나게 되면 성도들도 다 겁나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정도의 차이라는 것도 믿음의 차이라기보다는 좀 기질의 차이일 때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좀 기질적으로 둔감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좀 기질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별로 무사태평한 겁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다 두려운 겁니다. 생전 살아보지도 않은 외국 그 애굽에 가가지고 더군다나 그 애굽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70년밖에 안 되는 가족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늘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갔다가 함께 올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약속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연단의 본질, 연단의 요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약한 사람이 되려고 연단받는 것이죠. 힘을 더 가지려고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려고 연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고 이끄실 수 있고 빚어내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 내가 널 그동안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니? 이제 너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애굽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대로 일하십니다. 야곱의 힘을 다 빼놓으십니다. 이제 늙었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제 한 말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다 기억이 안 나는 야곱은 이제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가족 안에서 어떤 통솔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는지 기억하시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범죄자로 그렇게 세월을 죽이고 있을 때 이제 80이 되어 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셨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연단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다 빠진 사람, 내 계산을 신뢰하는 힘, 내 능력을 신뢰하는 힘, 내 젊음, 내 지위, 내 재주를 믿고 내 사는 형편을 믿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옮겨 다니고 싶을 때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빚어내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에 가득한 신화를 버리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하여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셉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장사꾼들이 만든 거짓 신화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럼 요셉처럼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거짓 신화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힘을 빼놓는 것이 연단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요셉처럼 만들 이유도 없고 우리 자신이 요셉처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유다가 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빚어지는 야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이 되어야 될 이유가, 의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리석은 일이 비교입니다. 사탄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비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봅니다. 나는 나고 그는 그인 겁니다. 뭐하러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로 지으셨으니 나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겨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연단 받는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기회는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연단의 본질은 자기 생각의 자금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 자기 주장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착해지라고, 얼마나 더 저를 연단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은 연단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젊은이들 말로 1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브니엘에서, 브니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제 곧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날 죽일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잠 못 자고 그 밤에 나와서 고민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씨름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새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야곱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을 거다. 너 이스라엘이다. 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고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강해진 야곱, 하나님 덕분에 강해진 야곱을 표현하는 이름이고, 야곱은 아직 그 이스라엘 되기 전의 이름이죠. 연약한 상태 그대로를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하나님이 치셔서. 환도뼈가 부러지면 자기 다리로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상태였고 야곱은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몸을 기대어 겨우겨우 서 있었죠. 그런 상태,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 힘으로 서서 씨름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서서 씨름하는 야곱.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름. 너는 하나님께 기댈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신 이름.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이 혼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승리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브니엘에 나타나셨을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고, 오늘은 그 바꿔주시기 이전의 이름, 연약한 상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붙들 줄 모르는 그 상태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굳이 의역을 하자면 너의 연약함을 보라는 뜻이죠. 너는 아직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야곱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나가라. 그러면 승리할 거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뭐 성공을 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은혜의 본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돈을 벌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 상태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그리고 좀 멀리 계세요. 제가 찾을 때만 오세요. 이것을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곱 같은 너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돈을 주고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주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야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 부르심 앞에 대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2020년 생각지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전혀 우리의 뜻대로 펼쳐져 가지 않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의 자금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을 겨우겨우 성찰해보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힘도 좀 빠진 것 같으나 아직도 여전히 힘이 빠지지 않아 심히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면서 아직도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엎드려 대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연단하시는 그 손길, 그 손에, 그 능하시고 선하신 손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겠습니다.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주여 이 인생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크심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하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